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모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6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페이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페이퍼에다가 써놨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사용을 하면 하나님은 이제 축복이라는 것보다는 복을 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비는 자가 즉 복을 빌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을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이 또 여러분끼리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축복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쓸 때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쓰니까 그거는 그냥 이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은 축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여기에서도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말로 잘못 사용하고 있지만 목사님들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의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냥 복 주시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용어는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복을 내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축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복을 받을까요? 28장 1절에서 6절에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하나님 명령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도 토지의 소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주시는 그 통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아이한테 이제 네가 뭐를 하면 뭘 주겠다. 아빠라고 불러봐라. 아니면은 뭐를 해봐라. 청소를 해라. 청소를 하면 내가 뭘 사주겠다. 뭘 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근데 그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뭐 방을 치우든지 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뭐 아버지에게 부모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제 그 아이에게 뭐 선물도 주고 뭘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 하나님이 모든 저주가 임하겠고 성읍에서 저주를 받고 또 광주리에서 떡반죽거리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도 토지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것이 저주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마치 그런 거예요. 겨울에 하나님이 보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게 뭐냐면 비닐하우스를 만들었어요. 비닐하우스를 만드니 바람이 막 그 바깥에는 엄청 추워요. 추운데 그 비닐하우스는 아주 따뜻하게 곡식도 잘 자라잖아요. 그런데 그걸 걷어버려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식물도 화초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 비닐하우스로 주인이 이제 만들어서 보호하면 그게 되는데 그 보호함이 없어지면 그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비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잘 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그거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나 뭐 소시오패스 이런 것들이겠죠. 남의 고통을 아파 즐거워하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저주한다 그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지켜서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다 하여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 그것이 더 복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부러 막 저주하고 막 복을 내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상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거. 그것이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뭐 목회자를 목회를 하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 거하고 성령이 인도하심이 없이 살아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그 인생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인생 매뉴얼 이쪽에서는 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복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살펴보니까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전파되면 그 국가는 부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나라를 들었어요. 뭐 스위스, 영국,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 세워지는 것도 다 청교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떠났지요. 그래서 거기 세워졌잖아요.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다음에 시작.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왔다가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국가의 번영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타락했다는 건 뭐냐면 러시아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를 이제 핍박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기독교를 북한이 이제 핍박을 한 거죠. 그 6.25 전쟁이 났을 때에 많은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내려왔어요. 남한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이 남한이 엄청 기독교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 당시에 뭐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평양 대부흥 운동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부흥 운동이 평양 대부흥 운동인데 평양 대부흥 운동도 그 북한 쪽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 쪽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남한 쪽으로 이렇게 전파되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에서 북한 정부가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교회가 사라져 지금도 이제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봤을 때에 국가가 번영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느낀 거죠.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세계 많은 나라 중 가난한 나라였었습니다. 우리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난 후에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이고 원조를 받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이제 50년 이후에 우리가 100년 전에 이제 기독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100년 전에 기독교 들어와서 그 전쟁이 일어난 후에 지금 한 80 지금이 25년 맞죠? 25년이니까 한 70년 정도 지났죠. 75년.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이 굉장히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된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국은 시작. 한국은 세계 많은 나라 중 가난한 나라였었습니다. 약 100년 전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독교 최고 전성기였던 90년까지 20년간 최고의 국가의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서 1990년까지 우리가 굉장히 발전했죠. 나라가. 그런 과정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근데 가장 큰 복은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 그리고 천국에 이 땅에서 못 살아도 천국에 가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천국에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거.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그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 설교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는 하나님이 돌보심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인생이에요. 아까 비닐하우스에 그 다 거쳐있던 비닐이 다 찢어버려진 것처럼 그러면 아무런 도움이 없고 그 모든 한파가 다 밀려와서 식물이 다 죽어버리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살아가는 인생과 그렇지 않는 인생이 현저하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